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정시의 뉴스가 끝나고 이어서 나오는 그 스포츠 뉴스를 보면 2020, 2021 유로파 그 축구 8강, 4강 요즘 진행되고 있는 것이 8강이나 4강 이렇게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어디가 이겼다, 어디가 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월드컵만큼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최고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축구 경기로 알고 있는데요. 6월 29일 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제 그 크로아티아하고 스페인의 16강전이 열렸습니다. 피파 랭킹으로 하면 크로아티아가 16위, 그 다음에 스페인이 6위, 크로아티아가 14위. 상당히 실력차가 있겠죠. 그 실력 그대로 스페인이 후반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그러니까 후반 5분 전까지 3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3대1로 이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후반 22분에 교체 선수로 오르시치라는 선수가 후반 22분에 교체되어 들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후반전 5분을 남겨놓고 그 선수가 골을 넣어요. 그래서 이제 3대2가 됐죠. 3대2가 된 것이죠. 그리고 소위 그 추가 시간 또 주는데, 추가 시간 5분을 줬는데 그 5분 추가 시간 안에 또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이 도움을 줘가지고 또 골을 넣어요. 그래서 3대3 동점이 되는데 굉장히 크로아티아 국민들이나 선수들은 좋아했겠죠. 연장전이 되면서 이 두 골을 더 맞으면 먹어가지고 지기는 했지만 그 경기에서 영웅은 이 오르시치라는 선수예요. 이 오르시치에 대해서 그렇게 신문에 광고 기사가 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선수는 16살 때 조국 크로아티아에서 아주 그 유망한 선수로 떠오르는 샛별 같은 그런 선수였어요. 근데 2013년에 그 큰 무대인 이탈리아로 맞아면 가서 더 좀 실력을 키우고 더 넓은 그런 축구의 세계를 경험하겠다고 이탈리아로 갔었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거기서 마음껏 실력 발휘를 못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소위 임대 선수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야말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도 오게 돼요. 2015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남 드래곤즈라는 데서도 뛰고 울산 현대에서도 뛰고,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이 39위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가 14위니까 크로아티아에서 유망주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선수들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차이는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나라에서 유망주였다가 이탈리아 갔다가 그야말로 3류 선수로 임대 선수로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스가 돼요. 자신감을 얻었겠죠? 그 자신감이 결국은 자기 나라에 가서도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2020, 2021 유로파 축구 경기에서 51경기 출전을 해가지고 24골을 넣어요. 대단한 골인데 전체적으로 3위, 골 점수로 3위를 얻고 있는 그런 선수가 오르시치라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사를 신문에 냈더라고요. 이 오르시치 선수를 보니까 16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연령대별 대표가 되고 국가대표가 돼서 떠오르는 샛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가가지고 실력 발휘 제대로 못하고 임대 선수가 돼가지고 바닥으로 나락으로 또 떨어져 있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서 조금 더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요셉이 딱 떠올랐어요. 요셉을 한번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야말로 굉장히 미래가 밝은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했다가 나라까지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구덩이까지 떨어지고 노예까지 되고 팔려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회복이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던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들이 다 살아가면서 부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어느 때는 올라가기도 했다가 어느 때는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요셉만큼 이렇게 부침이 심했던 그런 삶도 좀 드물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요셉은 부침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오릅니다마는 총리까지도 올라가고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나라기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르시체라는 선수가 기사를 읽으면서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을 떠올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비록 나락에 떨어져 있더라도 정말 유망주 샛별에서 그야말로 임대 선수로 그렇게 제3국을 전전하는 그런 선수가 돼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그야말로 이런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오늘 37장에서부터 보면 요셉에 대한 말하자면 자세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37장에 보면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요.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그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었다.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어서 이뻐하기도 하고 특별히 요셉은 나엘의 아들인데요. 야곱의 네 아내 중에서 나엘을 특별히 야곱이 사랑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래서도 또 사랑하고 노년에 얻어서 사랑하고 어쨌든 여러 이유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러잖아요. 채색 옷은 소매가 길고 여러분 두루마리 같은 그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옷을 보면 우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연결되는 그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가 길답니다. 소매도 길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일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만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일하려면 이렇게 걷어붙이고 좀 짧고 동에 메고 이래야 일을 할 텐데 소매가 길게 하고 채색 옷 자체가 일할 수 없는 옷, 일하면서 입을 수 없는 옷 그런 옷을 입히면서 자라게 성장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특별히 사랑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부인 나엘에게서 얻은 아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 집안의 장자다, 맏아들이다 그런 표시이기도 했고 당시에 장자나 맏아들은 이 어떤 재산의 소유를 다 갖고 모든 특별한 어떤 권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권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대단한 어떤 특별한 어떤 특권이 있는 그런 위치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장자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장자로 일찍부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미워하겠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요. 처음에는 바로 판 게 아니죠. 구덩이에 던지죠. 구덩이에 던지자 37장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요. 그런데 구덩이가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37장 24절에 그래요. 빈 무덤이 그러니까 우물로 쓰는 우물이었든지 짐승을 잡기 위한 함정으로 파는 것인지 어쨌든지 구덩이인데 거기에 우물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아마도 짐승의 밥이 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가 운이 좋으면 누구한테 구출돼서 살기를 바랬든지 모르겠지만 구덩이에 던져서 그런데 유다가
동생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은 20이라도 받고 팔아버리는 게 좋지 않느냐. 동생을 살리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특별 대우를 받았던 그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다음 은 20에 팔려요. 은 20은 노예값인, 노예 한 사람의 어떤 노예값인데 노예로 취급되어서 팔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은 20에 팔려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은 20에 그를 팔아요. 돈도 벌고 동생도 살리고 일거양득인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게 팔려진 요셉이 이제 오늘 보니까 다시 보디발에게 팔렸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한 번 팔린 것도 서러운데 두 번이나 또 팔려요. 형제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고 또 한 번은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디발에게 팔고 그래서 두 번이나 팔려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금 그런 분이 있는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개발이 되면서 포상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넛도 맞았다 그래요. 실상이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번 어떤 수용돼 가지고 이 개발되는 지역에 수용되면 넛도 맞았다 그래요.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이죠. 두 번 맞으면 어떻겠어요? 두 번이 그런 개발이 된다. 한 번도 어려운데 두 번 되면 그야말로 그 사람 넛도 맞았다고 그러겠죠. 두 번이나 수용되니까 말이죠.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 기쁨을 반대로 생각해봐요. 한 번 팔리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두 번이나 요셉이 팔렸으니 그 비참함이 얼마나 했겠는가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 팔리는 것도 정말 죽겠는데 두 번이나 또 팔렸어요. 어떻게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옷이 입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이런 인생 참 비참하죠? 비극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그 팔렸던 그 집 주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해가지고 그 주인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가정총무로. 그 가정총무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더해주니까 이제는 보디발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문이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러면 요셉이 지금 이런 어떤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요셉이 뭘 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셉이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요셉이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한 거는 별로 없어요. 누가 뭘 했다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이러면서 요셉이 오늘 주인에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 돼요. 요셉 자신도 복된 인생이 되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주인 보디발도 복된 인생이 되고 그러는데 요셉이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2절에도 그렇잖아요.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주인도 봤다는 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집에 복을 내리고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내렸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결국은 이 요셉 인생의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요셉을 형통한 길로 이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삶을 거쳐서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41장 37절에 보면 총리가 되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총리가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보면서
요셉이 뭐를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모든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우리는 내용상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이렇게 왜 은혜를 입은 것이 뭐냐 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요셉은 별로 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해봤더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장 조상이 되겠죠. 요셉에게 있어서 증조부 되는가요? 요셉, 이삭, 야곱이니까 야곱이 아버지, 그 다음에 조부, 증조부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이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지금 이어가는 가정 속에서 요셉에게 미쳤고, 그 요셉이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까닭에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복을 누린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별로 하는 것 없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은 그 증조부, 조부,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주어졌던 그 약속의 일환이 요셉에게 성취되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늘 조상 이스라엘 이삭에게도, 조상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하고 어떤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늘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을 아비멜렉도 보고 너를 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이 은혜로 믿음의 조상들이 형통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요셉도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자자손손 유효하게 흘러가고 적용돼서 요셉도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가,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만 살면 될까 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우리들에게 그 약속도 유효하게 적용될 거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다 유효하게 적용될 거야. 그러고 우리는 마음 놓고 살아도 될까? 그렇다면 왜 12아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돋보이는 것도 없고 요셉이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을 받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냥 요셉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사랑으로만 요셉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미래를 보면 현재도 보고 과거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미래를 보면 요셉의 과거는 별로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로부터 미래를 보면 말이죠. 요셉은 미래, 지금 오늘 39장이 맞으면 전반부가 오늘 읽었던 데가 현재입니다. 근데 곧 이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을 유혹해요. 집에 아무도 없고 아름다운 아내, 부인
맞아요. 보디발의 아내만 있고 요셉은 한참 한 17, 18 되는 그런 한창 정말 젊은 청년인데요. 그래서 아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그려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데 이후의 삶을 보면 요셉은 하나같이 이런 삶을 살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도 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이 일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요. 이게 믿음의 요셉의 어떤 실상이고 믿음의 상태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듯이 요셉의 과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모습은 별로 없지만 이후의 삶을 보면 3살 버릇 8등까지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현재의 요셉은 과거에도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때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기고 감옥에 가고 이후에 보면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식량 얻으러 오는 형제들을 만나고 자신은 숨기면서 예를 들면 몇 번 만나다가 결국은 자신이 드러내고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비롯해서 형제들 다 집안 애굽으로 초청해가지고 살 길을 마련해주고 먹여 살리고 그러죠. 아버지 살았을 때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데 형들 생각할 때 형들의 생각이 요셉이 우리한테 원망이 많고 지금 원수를 갚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제하면서 아버지가 죽을 때만 기다리다가 죽고 나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형제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버지가 살았을 때 유언을 했는데 정말 서로 용서하고 우애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부탁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그때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냈어요. 이렇게 양식이 없을 때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양식이 없을 때 애굽을 비롯해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니 형들이 팔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원수 갚거나 미워하거나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을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해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의 얘기는 별로 없어도 현재로부터 내일 다음에 일어나는 일 미래까지 보면 요셉은 가족에 대해서도 미움도 없고 삶의 환경 여건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 속에서도 원망 불평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오직 감사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유와 까닭이 없이 조상들에게 해준 그 약속만 가지고는 이 요셉이 이렇게 형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식겠느냐 그런 말도 우리가 알거니와 아니 조상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후손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조상들의 믿음 때문에 후손들이 무슨 은혜를 입고 그러겠습니까? 후손들도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은혜가 더해지고 내 은혜가 더해지고 조상들의 기도와 조상들의 선행이 더해지고 우리의 또 선행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더해져서 나에게 이런 은혜로운 삶이 보장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 아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요셉은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 기도했다, 전도했다, 무슨 봉사했다, 헌신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니까 어쨌을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기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나고 학력이 좋고 무슨 재능이 좋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요셉도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끄시잖아요. 또 따지고 보면 이 고난의 여정도 총리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불과했어요. 그렇잖아요. 애국으로 팔려서 보디발, 이 보디발이 친위대장이라는데 왕의 측근에서 경비대장 같은, 수비대장 같은 지금 그런 역할을 하니까 가장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요셉을 이끄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과정 뭐 중요하지만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이끌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이 과정 하나도 내가 회복하고 영광을 얻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 생각하면서 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아주 또 감동적인 얘기가 있대요. 물론 오래된 99년 7월 20일 기사인데, 목사는 오래된 기사고 얘기고 언젠가는 한번 얘기할까 해서 우리 사무실에 저 가면 막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잖아요. 다 메모해놓고 주제 같은 거 해놓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써먹은데, 99년 7월 20일 기사입니다. 당시 32살의 김영수씨, 34살의 김양식씨, 형제입니다. 2살 터울의 형제예요. 고등학교 시절인데 17살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안마를 배워가지고 안마사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시력은 잃었어도 청각들은 살아있지 않느냐, 청각 가지고도 시력을 잃은 것을 보충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시력을 잃은 것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요, 살아있는 청각을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녹음된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어폰을 끼고 귀가 짓무르도록 이어폰을 듣고 점자 책을 읽는데요, 점자 책이 달아지도록, 책장이 달아지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99년 7월 20일 김용수 씨가 32살 때 당시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논문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 받을 일만 남았고, 당시 양수는 형인데 34살, 당시 서울대 교육대학원의 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여기도 학위 받을 그런 일만 남아있는 그런 내용을 이 신문에 읽었어요. 신문에 기사가 났고 제가 읽었어요. 아버지는 야채 장사를 한다는데 아버지가 야채상을 하면서 이 두 아들을 그렇게 뒷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수 씨는 32살 당시 김영수 씨는 전자거래의 암호 체계에 관한 연구, 이게 논문, 박사 논문 제목이에요. 전자거래의 암호 체계에 관한 연구. 이거는 이공과 계열의 박사라는데 대한민국 시각장애인으로서 이공과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최초의 그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기자의 멘트입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운명은 나약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것이지만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성공의 자극제가 될 뿐이다. 운명은 나약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것이지만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성공의 자극제가 될 뿐이다 라고 이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죠. 시력을 잃은 이 두 형제를 봐라. 32살의 김영수, 또 34살의 형.
그 이름 김양수, 명수, 양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겠구나. 운명은 나약한 사람에게 가혹한 것이 되는지 모르지만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자극제가 돼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낮아져 있는, 또 뒤집어져 있고 퍼져 있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이 회복되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대로 모든 내 삶의 환경 여건을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고 낙심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 우리 각수원 집사님의 박수가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그런 박수를 받으시면서 힘을 내셔. 힘을 내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냔 말이죠. 성경은 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일어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 보십시오. 자기가 채색 옷을 입고 싶어서 입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입혀주시고 벗고 싶어서 벗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강제로 벗겨가지고 그 벗긴 옷은 아버지한테 갖다주고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 죽었으니까 포기하라고 하려고 그 옷을 형들이 벗겨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줘요. 아버지가 입혀주고 형들이 벗기고 요셉이 입거나 벗거나 요셉이 한 것은 쭉 보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넉넉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는 불가능하고 나는 못한다고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넉넉히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회복을 꿈꾸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